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9장 42절부터 50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2절,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라. 두 번째 단락은 43절부터 48절까지, 자기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라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49절, 50절입니다. 38절부터 48절까지 교훈에 대한 결론이 되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개의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49절에 있는데요. 자, 9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결론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제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 49절의 불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부정적인 방식,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해석은 앞에 있는 48절과 붙여서 이 불을 지옥의 불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이 불을 제사 드릴 때 불로 해석하는 경우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써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 불을 제사의 불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 긍정적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어서 본문을 보았죠. 만일 이 긍정적인 해석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에스겔 43장에 있는 말씀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겔 43장 23절로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제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써 드리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43장은 정결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거룩함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9장 49절 역시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과 소금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면 에스겔 43장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9장 49절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이웃도 살리지만 동시에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결론은 50절이에요. 자, 5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나타난 어떤 사람에게 제자들은 각을 세웠죠. 근데 그들과도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이웃과도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43절부터 48절까지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대체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평안이 있는 교회 그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는지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사랑이 있고
화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목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평안한 상태에서 또 화목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충분히 화목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목하여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장부터는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공간의 이동이 있었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과 함께 분위기가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막 전체가 그런 것처럼 공간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고 여전히 가르치고 계신다. 그렇게 1절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0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4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일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단락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자, 이제 4개의 이 단락은 제가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주제를 뭘로 잡을까요? 결혼과 이혼. 그렇죠.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인데요. 거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청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청년이 돈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8절부터 31절. 자, 거기에는 어떤 주제가 등장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겠는가? 그 주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락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주제들을 4개를 각각 보니까 다 흩어져 있죠. 주제가 막 중구난방인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꿰어야 보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제목이 아주 길게 달려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길게 달아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적 가치관 대 제자들이 따라야 할 가치관, 거기까지. 예, 이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 또는 성경적인 가치관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 또는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시가 뭐예요? 1절부터 11절, 12절까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찬찬히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10장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뭔가를 묻고 있죠.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 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전력이 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따지듯이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따져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도 역시 똑같이 정결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 다그치고 따지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건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졌죠. 예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기다렸고 궁지에 몰아넣을 기에 따질 기에만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후대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남아있죠. 성경이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여 이런 일이 있다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떤 건수만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다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진행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협조적이고 그 일에 대하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일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몇몇 분은 교회가 하는 일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요. 이런 저런 의견들을 막 내놓아야 풍성하게 아이디어가 막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오류가 줄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개진을 해서 그게 만약에 종합적으로 다 판단이 되어 하나의 결정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한 방향으로 가지고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데 내 의견과 또 조금 다른 의견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렇게 불평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런 일을 뭐하러 하지? 돈 드는데 저런 일을 왜 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평하며 말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이 돼버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했던 분들도 동시에 주춤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얘기하니까 일하려고 협조적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반대한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할 수 있고 지금 불평한 분들은 그 다음에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분들은 불평하면서 일들을 감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수를 틈타서 거세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소리 치는 한두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화목이 깨지고 사랑과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죠. 교회를 계속 반대하는 사람 몇 명만 모여도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7명에 속한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 화목한 분위기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97명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3명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이 그걸 제일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내가 화목을 깨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자신의 존재감이 교회 안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말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한 나머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교회와도 불평거리만 찾고 그리고 감사거리도 없고 반대거리만 찾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들 것 없는 세상에서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느 곳에 간들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결국 본인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함께 불평하거든요. 교회가 바르게 가려고 한다면 웬만하면 하나가 되시고 또 실수가 나와도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그렇게 가야죠.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모임이 가지면서 뭐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불평 섞인 얘기들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도 휘청거리는 게 만드는 것이고 본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으로 보면 본인이 맨날 반대해놓고 나중에 딴 사람이 본인의 의견을 반대하면 그 본인은 그걸 못 견디고 못 참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 대적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반대하다 끝내는 역사의 치욕거리가 되고 후대에 계속 욕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후대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분 생각할 때 저분은 진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그런 분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분은 맨날 불평하고 교회 오면 반대하고 의장하고 손들고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을 끼치고 화목하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돼야 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사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대적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까?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곳은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되묻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각주가 있어요. 모세 그 앞에 작은 글씨로 기억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기억을 보면 자, 밑으로 따라서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4절 말씀을 처음 보셨다면 아마 이렇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혼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성경에도 보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돼 있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고 이제부터 성경을 찬찬히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자,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결혼이 남성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하거들라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수치되는 일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해야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하고 범위를 잡으려고 하니까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를 들면 아내가 음식을 못해요. 그러면 그 아내에게 음식을 너는 못하니까 너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밥 태웠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아기도 낳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 외모 관리를 못했다.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 얼굴 피부가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면 이제 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내하고 살다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를 버려야 다른 여자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밥 태웠지. 너 지난번에 너 음식 엉망으로 만들었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남성 편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행했던 세상적인 이혼관, 세상적인 결혼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24장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수치스러운 일의 기준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힘든 거예요. 범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기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는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여성들은 직장을 가지기가 쉽다 그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까? 매우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혹시 이혼하고 싶거들라 이혼 증서를 써서 보여주면 이 여자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유로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신명기 24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여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법이지 그거를 여자들을 막 내보내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결혼관, 세상의 이혼관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진짜 가치관은 뭐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진짜 결혼관, 진짜 이혼관은 뭐냐? 그 성경을 5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거기에 특히 5절부터 9절 말씀. 자,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자, 5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버리지 말라는 겁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죠. 원칙이 그거예요. 원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대1로 남자가 여자가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혼과는 끝까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함께 해야 된다. 원칙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만, 한 가지만 적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사람들과 이혼하고 있지만, 그 아내와 이혼하고 있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그걸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남자들은 지금 이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막 내어버리고 강제로 아내를 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비교적 쉽게 합니다. 옛날보다 이혼의 기준이 많이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한 80 정도까지 참고 견뎠다면 요즘에는 30, 40만 참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기준은 90, 100까지 올려놓고 그렇게 원칙 안에서 살도록 해라.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거기 이제 서울광장에서 어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 어머니이신 것 같고 그 어머니의 자녀가 동성애를 하는가 봐요. 근데 그걸 지지하러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18장 20절 말씀, 남자가 남자를 동침하고 여자가 여자를 동침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죠. 세상은 아마 점점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가고 나중에 법제화로 이게 제도화도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술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허용적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부서에서 뭐가 마치고 나면 맥주 한 잔 마시러 간대. 생맥주 한 잔 마시러.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천연덕스럽게 얘기해요. 아,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한 10분, 20분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술 얘기하고 소주 얘기하고 막 그냥 맥주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해도 우리 술 마셔도 되는가 보다.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고 교회가 다른 교회가 막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제가 10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1절은 세상의 가치관과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첫 번째 단락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주제는 뭡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막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대적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성경 전원인가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